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이제 때가 참에 이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이렇게 말씀이 되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때가 참에. 오늘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지 올해가 이제 2022년이죠. 플러스 4를 해야 돼요. 탄생하신 지 2026년이 되었어요. 약 2026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2026년 전에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셔야 하셨을까요? 왜 그때 오셨을까요? 왜일까요? 하필이면 약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이어야 했을까요? 왜 그때 이어야 했었지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드디어 되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때가 오실 딱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때 때가 된 것이죠? 왜 그때였을까요? 왜 그때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오실 때를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요 때가 이제 참에 때가 이게 딱 되매 때가 되도록 요 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새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의 기여라고 하고 그다음에 헬라인들의 기여라고 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인들의 기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그 때를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때를 만들어 가셨어요. 만들어 가셔서 드디어 이제 만드셨어요. 때가 되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게 이제 2026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헬라인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자신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계획이 있었고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추구했는데 그런데 세계 역사가들은 그것만 보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안일에서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가? 히브리인들은요, 첫째, 그 유일신 사상이라고, 이 유일신 사상을 열심히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히브리인들 말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은 세계 문화지 문화 중심지 라고 하면 여지없이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또 상업 도시라고 하면 여지없이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세계 중심지치고 그 당시 문화 중심지, 상업 중심지, 번화가 치고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떤 그 상업에 능해서 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 가가지고 이렇게 상업을 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보면 결정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BC 722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가고 남왕국은 유다였잖아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북왕국이 멸망해서부터 그때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또 세계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또 이 남왕국이 멸망해가지고 세계 각처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AD 70년에 로마에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해요. 봐봐요.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하고 불타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불타서 없어져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인들 복장으로 거기서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쪽지에다가 적어서 거기 돌 틈새에 꽂고 같이 기도하고.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인류 역사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무대 위에는 그렇게 막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그저 장사에 능하고 그래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그들 목적이 있었고 그럴 만한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손길이 보여요. 자, 이게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생명과도 여겼던 것이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유대교의 핵심 사상이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유대교. 이게 유일신. 유일하다. 신은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그 당시 세계가 다신론, 신은 여럿이다. 이 세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 다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은 여럿이다. 이런 사상들. 근데 유대교만이 유일신 사상,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이 유일하다. 그럼 뭐냐? 다른 것은 귀신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다. 이게 유대교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다신론적인 그 문화와 그 풍토 그 배경하에 그게 깔려 있었는데 이 유일신 사상을 이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경전은 구약 성경까지 플러스 신약 성경 하면 우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은 철저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관한 예수님 말씀, 예수님부터 해서 그분의 말씀, 그게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까지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유대교는 그들은 경전은 구약 성경까지고 안타까운 것이 유일신 사상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많은 선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뭐 사촌이고 무슨 뭐 형제가 그거 아니 이단이 이단. 예수님 메시아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구세주신데 이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을 탁월한 스승사, 탁월한 선생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구주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형제도 아니고 뭐 옛날 옛집도 아니고 그들은 그런 우리 입장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구약까지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동등한 위치를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더 귀하고 구약 성경은 조금 처지고 이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등하게 한 우리의 바이블이에요. 한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 신론, 그 우상숭배, 신도 잡다하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 쩔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 유일신 사상을 유대인들은 세계 처처에 없는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누굽니까? 유대인 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의 그 고대 풍물이라는 이분의 책에서 세계 그 번화가 치고 문화 중심지 치고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다. 세계 어디나 유대인이 있다라는 그 글귀를 그분이 남긴 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교 유대교를 정말 이렇게 생명같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전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앞길을 여는 역할, 아주 너무나 훌륭한 완충 역할을 한 거예요. 신은 잡다하게 많은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신은 하나다, 유일신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만은 그 다음에 등장한 기독교인들이 또 유일신 사상을 또 얘기하네. 신은 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먼저 열심히 이제 전파를 했으니 이제 완충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가? 신은 한 분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해와서 떠들어대더만 이 기독교인들도 또 이런 소리 하네. 생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때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교 사랑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 유일신 사상을 열심히 이제 전한 것 뿐이죠.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어떤 기여를 해요? 흩어져 가지고 유대교 사랑하는 게 유대교의 핵심, 그들의 경전이 뭐예요? 바이블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보급하고 전달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서 문제지.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고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히브리인들은 그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앞길을 여는 역할, 완충 역할, 그치요? 아니 구세주라니, 메시아라니,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 예? 그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대단히 희한하고 아주 생경한 그런 소식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앞길을 여는 역할.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이니 당연히 구약 성경을 들고 갔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의 모습과 손길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어떤 기여를 해요?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오늘날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역의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죠. 먼저 하는 것은 자신들의 회당을 먼저 건립을 하는 거예요. 회당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회당을 10분 활용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유대인들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복음 전할 장소를 예배하였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이제 전달되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전달이 되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한 준비를 역사를 통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기호로 형성된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야흐로 오시려고 딱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히브리인들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기여, 헬라인들도 활용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인들 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상 뭐예요?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복의 군주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20세가 20살이 20세가 만 20세겠죠. 20세가 되기 전까지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을 다 점령했어요. 인도까지, 인도스강까지 다 점령해요. 유럽에서 인도스강까지 마케도니아부터 해가지고 그 넓은 제국을 다 점령한 거예요. 정복의 군주예요. 나중에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알렉산더 대왕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의 세계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그런 꿈을 갖고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 통일된 문화이어야 돼. 그러려면은 언어가 중요해. 통일된 언어이어야 돼. 그래서요. 그때부터 세계가 막 문화가 이제 막 이렇게 섞이고 통일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헬라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어를.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뭐가 연결돼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억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기억된 신약 성경이 쉽게 보급될 만한, 예수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뭐예요?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또 선교센터마다 그 선교사 후보생들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그 나라 문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알렉산더의 이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자라는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이상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알렉산더의 이상, 하나의 세계.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 알렉산더만의 어떤 욕심, 어떤 꿈, 그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정복행위 배후에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좁혀져 가고 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제국이 그 유럽 판도에서 중동과 섞어서 뭐예요?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하면 그들 황제들, 그 로마 제국의 정치가들이 주장한 것이 로마 제국하면 힘에 의한 평화. 이게 이제 그들의 통치 이념이야. 로마 하면 역사가들이 얘기한 거기는 힘에 의한 평화의 구현이었지. 요거를 이제 주장하는 나라가 현재 미국이에요. 미국이 힘에 의한 평화 이거를 그렇죠? 요걸 또 우리나라 이제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도 그 국방대학원인가 졸업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 그거를 이제 구현하겠습니다. 그런 주장했거든요. 힘에 의한 평화는 뭐예요? 그게 군사력이거든요. 국방력이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이제 구현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국방력을 이제 튼튼히 하고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엄청난 로마 제국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들, 자신들의 그 말이 이끄는 전차들이 쉽게 달려갈 수 있는 뭘 닦아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를. 그게 다 힘에 의한 평화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이게 로마 제국은 특징이 자신들 점령지에 쉽게 끄트머리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은 거예요. 도로를 닦은 거예요. 도로를 닦. 이 도로가 없었으면은 그 당시는 멀고도 먼 나라들이에요. 사람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동할 수 없는. 근데 팍팍 도로를 뚫은 것이 이 힘에 의한 평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 군사력이거든요. 그 제국 많이 점령하다 보니까 제국이 넓다 보니까는 변두리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군사들 해서 진압하라고 하면 같은 편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친위대를 파견해야 된다. 중앙군을 파견해서 진압해야 된다. 그럼 빨리 달려가야 된다. 길들. 그 다음에 거기 제국에 더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중앙의 핵심 군대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국경에서 넘어 쳐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튼 도로를 닦은 거예요. 도로를. 이 도로로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복음 들고 울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화했다. 주님의 제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바야흐로 이제 거의 이제 때가 된 거야. 때가 거의 되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이분이 AD 14년까지 BC 22년부터 AD 그 14년까지 실제 황제했던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나와요. 아우구스투스가 갑자기 이런 그 훈령을 내려요. 우리 제국 모든 땅덩어리 위에 사는 사람들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인구조사 명령을 딱 내려요. 인구조사 명령을 오늘날 내려요. 그게 우리 성경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장 1절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죠.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실제로 BC 27년부터 AD 14년 사이에 황제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날 이제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때가 되면 진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읽어봐요. 그때에 명령을 내려 천하라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그 지역의 인구들 다 호족하라. 호족하라가 뭐예요? 인구조사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내 땅이 얼마나 넘고 제국이 얼마나 넘은데 세금이 이렇게 적게 거치냐? 말도 안 된다. 인구조사를 한번 전 고국적으로 해서 세금 확충의 목적으로. 자, 아우구스토스는 그 국가 재정에 돈이 좀 딸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제국이 이렇게 넓긴 넓은데 거치는 세금은 왜 이렇게 적냐? 그래서 보고를 받고 따져보니 정확하게 걷어야 되겠다.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인구당 이렇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우구스토스의 인구조사 명령, 근데 로마 제도의 그 인구조사 그 제도, 그 풍습, 그 제도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면은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해야 돼요? 자기 본족에 가가지고 인구조사에 응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으니까는 이 로마 제국식으로 가면은 경주로 가야 돼. 나의 식소들 다 데리고 경주 가서 조사받아야 돼. 이게 마국간에 아주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말구유, 말먹이통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이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작정돼 있었어요. 그래 인구조사 명령 내렸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특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예요. 히브리 문화의 정혼이라는 풍습도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정혼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약혼과도 다르고 결혼과도 달라요. 정혼은, 히브리 문화의 정혼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둘 사이는 절대로 그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혼 다음에 정혼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거 지난 다음에 결혼해야 이제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셉이 인구조사 명령에 응해야 돼요. 그 로마 제국 안에 사람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딸린 사람이 있네? 마리아가 자기가 정혼한 사이니까. 그럼 자기 식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인구조사 명령에 응해야 돼요. 근데 그 정혼은 결혼과 달라가지고 남녀 관계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니까 임신했는데 자기는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참 점잖은 분의 요셉이 요란하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그냥 끊고자만 했어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잉태시키고 이분이 예수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시다. 인간과 함께 계시는 이 땅에 이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그 묵도 말씀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인간사회에 그 정의라는 제도가 있고 아우구스토스는 인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인구조사 명령에 응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역사 무대 위에 실제로 있는 그런 풍습이고 제도고, 근데 역사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걸 다 활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는데 이제 애가 태어날 달이 됐는데 남편 따라 그 정혼한 요셉 따라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법적으로는 요셉이 졸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다윗의 후손,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는 아니라, 아니 정혼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이렇게 명명백백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다. 근데 잉태했다.
성경 모든 말씀들이 처녀의 몸,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곳으로, 더 이상 예수님보다도 낮은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태어나도 헛간에 태어나지 말먹이통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곳은 나보다 다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나한테 못 올 자가 없느니라. 봐라, 창녀도 오고 해서 소방 맞은 사람도 오고, 진짜 못났다 와라, 올 수 있다, 나 믿을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잘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왕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따지면 지금 살아가는 이 후손들은 다 귀족들, 왕족들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존 경쟁에서 확률적으로 그들 후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다들 한자리 하고 큰 장군이든 왕의 후손들이 거의 지금 또 서로 성씨는 달리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다 왔으니 이 방도 차고 저 방도 차고 모든 여관이 찬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그 마구간에 가서 그 말구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하라고 이제 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역사는 우연히 맹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엄청나고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랑 그의 역사라는. 우리가 히스를 뭐라 히스를 그의, 그 남자의, 그리고 하나님의예요. 이 하나님의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남자 그의라고 하죠. 사전을 한번 찾아봐요. 이게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영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그 남자, 그렇죠? 쉬하면 그녀, 이거는 그 남자 그의 그러잖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사라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 얻었으니,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요즘에 이 마지막 때에 뭐예요? 테마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영향을 받읍시다.